어제 아침에 같은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정직한 자를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았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들의 후손까지도 축복하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무엇보다도 정직한 자들은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일들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까지도 축복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정직한 자들에게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깜깜한 상황 가운데서도 마치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듯이 하나님께서 밝은 빛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보지 못했던 길을 보게 되고, 심지어는 막혔던 길이 다시 열려지게 되어서 그 길을 안전하게 계속해서 끝까지 갈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와 애굽 군대 사이에 있을 때 바다가 갈라져서 없던 길이 생겼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어떻게 건넜어요? 마치 육지같이 건널 수 있었다. 이것이 정직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요 축복이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바울과 실라도 착고에 매여 감옥 안에 갇혀 있었죠. 그러나 어때요?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 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려져서 매였던 몸이 자유롭게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정직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복잡하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더욱더 정직할 수 있어야 돼요. 어렵고 복잡한 일을 감추기 위해 정직하지 못하면 일은 더 복잡해지고 더 꼬이게 될 뿐이다. 모든 일은 정직할 때 단순해지고 쉬워지며 결국은 해결되게 된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정직은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담대하게 만들어준다라고 성경이 약속해요. 우리 그 약속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3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놓고 아뢰면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게 뭘 주신다? 담대함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정직한 자들은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구한 대로 받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 사실 역시 말씀을 통해 확인해 봅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누가? 정직한 자가. 정직한 자는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로부터 그것을 받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캐나다에 살 때 미국에 가서 어떤 좀 상당히 비싼 물건 하나를 샀어요. 이게 비싼 물건을 사면 다시 캐나다로 들어올 때, 국경을 넘을 때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돼요. 미화로 한 1,800불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0만 원 정도 되는 그런 물건이었어요. 고민이 돼요. 사실 국경을 지나오면서 한 번도 수색을 당해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런데 이걸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말을 안 하면 그냥 지나갈 게 뭐 거의 100%인데 말을 하면 또 세금을 내게 되고, 해야 되나 말아야, 잠깐 고민이 됐어요. 뒤에 우리 온 가족이 다 같이 갔기 때문에 아이들도 있는데, 그래서 정직하게 얘기를 하자라고 생각을 하고 경찰이 국경에서 물었어요. 뭐 미국에서 특별히 물건 산 것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얼마짜리입니까? 1,800불짜리입니다. 그랬더니 이 경찰이 싹 웃더니 알았습니다, 가세요. 그 정도면 반드시 세금도 내야 되고, 또 이 국경에 있는 이 사람들은요 절대 웃는 법이 없어요. 항상 근엄한 얼굴을 하고 일부러 겁주느라고 그냥 그렇게 하는데, 씩 웃으면서 가라고 하는 게 뭔가 그걸 얘기해줘서 고맙다라는 그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좋은지, 특별히 뒤에 아이들도 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속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집에 와서도 그 물건을 볼 때마다 그때 물건 산 것도 없다고 이야기하고 저걸 가져왔으면 저거 볼 때마다 마음이 불편할 텐데 참 잘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모든 일들이 그러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든지 사람 앞에서든지 정직하면 담대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음에 기쁨을 얻게 된다. 무엇보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를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그 후손까지도 축복하신다라는 사실이. 자, 우리 그 사실도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죠. 시편 112편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시인은 이 사실을 믿었어요. 그래서 지금 당당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기도는 하나님이 당연히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면 어때요? 당연히 응답받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쯤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것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 이미 지난 시간에 생각해 보았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다는 것은 어떤 것이라고요? 단순히 거짓말하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이란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항복하는 것. 나는 당신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정직이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런 정직은 우리의 노력만 가지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 우리가 우리의 심장도 마음대로 뛰게 했다 안 뛰게 했다 할 수 없죠. 마찬가지 우리 영혼도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이 정직하기 위해서는 영이신 하나님, 그 영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영을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는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한다. 시편 51편 기자는 이 사실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그 기도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편 51편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이 말씀으로 된 찬송이 있죠.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이것까지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도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사람들 앞에서까지도 정직한 삶을 살기 위해 애써 보세요. 하나님이 틀림없이 여러분의 길을 밝게 비춰주실 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대함을 주실 것이, 무엇보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참 기쁨과 즐거움을 허락해 주실 것이, 더 놀라운 사실은 뭐라고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후대, 여러분의 후손들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악됨과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정직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